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쌓이는 사연도 많아진다. 젊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무게가 나이가 들어서야 느껴진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가까웠던 이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며 세상은 빠르게 변해간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고통이 오래 이어지면 사람은 원인을 찾으려 한다. 이유를 알면 그나마 견딜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상에 누운 배우자를 오랫동안 간병하면서 혹은 자식 문제로 평생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는 흔히 업보나 전생의 빚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무게를 잠시 다른 곳에 옮겨두는 생각일 뿐 근본적인 해답은 되지 못한다. 나 또한 깊이 헤아려 본다. 왜 사람은 삶의 고통을 벌처럼 여기고 또 전생의 죄로 해석하며 자신을 옭아매는가? 아픈 이를 돌보는 일은 본래 좋은 일인데 왜 그것이 업보가 되고 짐이 되어야 하는가? 간호사나 간병인이 하는 일도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일도 다 사람을 살리는 소중한 행위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죄의 결과로 착각하여 자신을 억누르고 원망을 키운다. 세상은 본래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젊을 때는 사랑을 나누며 웃고 지내던 부부가 나이 들어 병을 얻으면 서로에게 짐이 된다. 건강할 때는 당연히 여기던 일상들이 병 앞에서는 모두 감사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쉽게 그 사실을 잊는다. 배우자가 병으로 누워 있으면 마음속에서 불만이 자라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나라는 원망이 끊임없이 고개를 든다. 이때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고통을 벌로만 여기며 스스로를 가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낼 것인가? 고통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다. 전생의 빚을 갚는 형벌이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 마음을 돌이킬 기회이다. 우리는 흔히 이 고생이 끝나야 편해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이어질 뿐이다. 고생을 줄이고 싶다면 그 고생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일은 죗값이 아니라 사랑의 연장이고 늙은 부모를 모시는 일은 업보가 아니라 삶의 본분이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면 원망은 줄어들고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그러므로 전생의 죄를 찾는 것은 헛된 일이다. 고통을 벌로 규정하는 것도 올바른 길이 아니다. 지금의 고통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잡이일 수도 있다. 나는 이 점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풀어내려 한다. 인간의 삶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덧없음 위에 세워져 있다. 젊을 때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왕성하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도 그렇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삶의 동반자라 여겼지만 병이 찾아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병든 사람은 자신이 약해졌음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점점 지쳐간다. 이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원망이 자란다. 내가 왜 이런 짐을 지고 살아야 하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고생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옭아맨다. 그러나 이 생각에는 큰 착각이 숨어 있다. 아픈 이를 돌보는 것은 짐이자 형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일부이다. 우리가 태어나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고 서로를 보살피며 사는 일은 다 같은 성질의 일이다. 다만 그것이 젊을 때는 즐겁게 느껴지고 늙어서 힘겹게 다가올 뿐이다. 사람이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까닭은 그것을 내가 억울하게 짊어진 짐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같은 일이더라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병실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볼 때 그것을 업보라고 말하지 않는다. 생업이자 봉사이고 때로는 보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가족이 병자를 돌볼 때는 왜 업보라 여길까?
그것은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본래 무상하다. 젊음은 사라지고 건강은 쇠하고 관계는 변한다. 그런데도 사람은 모든 것을 오래 붙잡으려 한다. 부부의 사랑도, 자식의 효심도, 재산도, 심지어 건강마저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크게 상처를 입는다. 손안의 모래처럼 움켜쥐면 더 빨리 흘러내린다. 나이가 들면 인연이 자연스럽게 흩어진다. 가까운 친구도 떠나고 배우자도 병들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을 업보라 단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욱 어두워진다. 인연은 본래 흩어지는 것이 자연인데 억지로 잡으려 하니 고통이 된다. 사람은 세월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 오는 인연은 맞이하고 떠나는 인연은 놓아야 한다. 병든 남편을 돌보는 아내의 삶이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벌이 아니라 인생이 본래 지닌 무상함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젊은 날에 기쁨과 웃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늙음과 병듦이 찾아온 것이다. 어느 쪽도 특별한 업보가 아니며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덧없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덧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니 고통이 커지는 것이다. 건강도 사랑도 관계도 결국은 흩어질 것을 알고 그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면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진다. 덧없음을 거부하는 대신 덧없음을 삶의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원망은 줄어들고 고요가 찾아온다. 사람이 괴로움을 크게 느끼는 까닭은 외부의 사건보다도 마음속의 집착 때문이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이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끝내 원망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 병든 배우자를 돌볼 때 그것을 내가 왜 이런 짐을 져야 하나라고 여기는 순간 고통은 갑절이 된다. 반대로 이 또한 삶의 한 과정이다라고 바라보면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원망은 줄어든다. 괴로움의 크기를 키우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해석이다. 집착은 마음을 묶는 밧줄과 같다. 재산에 대한 집착은 잃을까 두려움으로 바뀌고 자식에 대한 집착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원망으로 바뀐다. 배우자에 대한 집착은 늙고 병든 모습 앞에서 배신감으로 변한다. 모든 집착은 결국 번뇌로 이어진다. 생각이란 불씨는 작지만 붙잡는 순간 불길이 된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나라는 생각이 마음에 머무는 순간 그것은 다시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온다.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나 보다. 앞으로도 내 인생은 고생뿐일 것이다. 이처럼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마음을 사로잡는다. 본래 사건은 하나뿐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마음이 열을 만들고 20개를 만들며 괴로움은 끝없이 증폭된다. 사람이 늪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다. 마음의 집착도 이와 같다. 힘들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괴로움의 늪은 더 깊어진다. 빠져나오려면 발버둥을 멈추어야 한다. 생각을 멈추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발버둥을 치려 하기에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집착은 또한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남편은 내 남편이고 자식은 내 자식이고 재산은 내 재산이라 여긴다. 그러나 남편도 하나의 생명이고 자식도 독립된 존재이며 재산도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잃는 순간의 괴로움은 커진다. 그것을 나의 일부로 여기지 않는다면 떠나감도 그리 큰 상처가 되지 않는다. 마음은 늘 조건을 붙인다. 남편이 건강해야 행복하다. 자식이 효도해야 편안하다. 재산이 있어야 안심이다. 그러나 조건 위에 세운 행복은 조건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래서 괴롭다. 진정한 평안은 조건에 매이지 않을 때 생긴다. 남편이 병들어도 자식이 제 뜻대로 살지 않아도 재산이 줄어들어도 그 속에서 여전히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마음은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내 고생은 전생의 업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집착이 숨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을 전생으로 돌리면 지금 당장의 선택을 외면하게 된다. 업보라는 말은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더 깊은 족쇄에 가두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전생의 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이다. 사람은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기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재산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마음이 번뇌를 키우지 않는다면 같은 상황에서도 괴로움의 크기는 달라진다. 바깥을 바꿀 수 없다면 안을 바꾸어야 한다. 번뇌를 줄이는 길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 깨달음은 산속 깊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화려한 법당이나 거대한 불상 앞에서만 피어나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드러난다. 밥 짓는 부엌이 도량이고 아이가 우는 집이 도량이다. 병든 이를 간병하는 자리 또한 도량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곧 깨달음의 무대이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을 벗어나야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고통을 떠나지 않고 고통 속에서 드러난다. 병든 남편을 돌보는 일이 힘겹더라도 그 속에서 연민이 자라고 인내가 익어간다. 원망과 짜증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노년의 삶은 젊음과 다르다. 몸은 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든다. 그러나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마음은 깊어진다.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나 재산을 쫓을 필요가 없기에 삶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다. 병실에서 배우자를 돌보는 시간이 괴롭기도 하지만 그 자리는 동시에 무상과 자비를 배우는 자리이다. 젊을 때는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노년에야 비로소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드러난다. 새벽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밥 한 그릇을 들며 이것이 곧 삶의 기적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이 깨달음이다. 자식이 찾아와 안부를 묻는 짧은 대화 속에도, 이웃이 건네는 미소 속에도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달음을 비춘다. 다만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 보지 못할 뿐이다. 병자를 간병하는 일이 짐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일이 정말 짐인가? 아니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길인가? 돌봄은 마음을 소모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비를 기르는 일이기도 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며 이것이 집착이구나, 이것이 번뇌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고통은 스승으로 변한다. 깨달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남편이 병들었다면 그것이 현실이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현실이다.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때 마음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거창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깨달음은 아주 단순하다. 한순간의 알아차림, 한순간의 내려놓음, 그 속에 담겨 있다. 숟가락을 들며 이 밥이 곧 생명이다 하고 느끼는 순간 손자의 웃음을 보며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는 기적이다 하고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노년의 삶은 이런 깨달음을 일상에서 마주할 기회를 가장 풍성하게 준다. 삶의 무게가 고통으로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무게 속에 깃든 의미를 알아차린다면 고통조차도 깨달음의 문으로 변한다. 번뇌는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통해 길러야 할 스승이다. 괴로움은 삶의 벌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밭이다. 깨달음을 안다고 해서 곧바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진리를 알았다고 해도 여전히 몸은 늙고 병들고 인간관계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면 그 고통이 번뇌로 번지지 않고 오히려 수행의 밭이 된다. 여기에는 반드시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생각을 멈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고통은 사건보다 그 사건을 붙잡는 생각에서 자란다. 병든 남편을 보며 내가 왜 이런 짐을 지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반복하는 순간 마음은 깊은 늪으로 빠져든다. 이때는 생각을 멈추고 호흡에 집중해야 한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며 지금 나는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잠시라도 생각을 놓아버리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둘째, 고통을 해석하는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 간병은 짐이 아니라 도량이다. 힘겹게 밥을 짓는 부엌도 도량이 되듯 배우자를 돌보는 자리도 수행의 길이다. 그것을 업보라 여기면 괴로움이 되지만 자비의 길이라 여기면 깨달음의 터전이 된다. 같은 행위가 지옥이 되기도 하고 도량이 되기도 하는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해석에 달려 있다. 셋째, 나누어 짐을 지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려 하면 결국 무너진다. 자식과 가족, 사회와 제도와 나누어야 한다. 시설에 맡기는 것이 꼭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책임을 떠넘기듯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몫은 내가 하고 나눌 수 있는 몫은 사회와 나눈다. 이 태도는 결코 회피가 아니라 지혜이다. 넷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다. 자식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변하지 않는다. 재산은 붙잡으려 해도 흩어지고 건강은 붙잡으려 해도 무너진다. 집착을 놓아야 번뇌가 줄어든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고 배우자가 병들어도 원망하지 않으며 재산이 줄어도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길이다. 다섯째, 일상 속 작은 감사에 눈뜨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숨 쉬고 있다는 사실, 밥 한 그릇을 들 수 있는 손, 걸어 나갈 수 있는 다리, 이 모든 것이 이미 기적이다. 고통은 항상 눈에 잘 띄지만 감사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감사가 쌓이면 원망은 힘을 잃는다. 원망은 집착의 그림자이고 감사는 집착을 녹이는 햇살이다. 마지막으로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며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잠시 인연따라 함께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집착은 풀리고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실천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하루에 한 번 숨을 고르고 하루에 한 번 감사할 일을 찾고 하루에 한 번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쌓이면 삶은 서서히 달라진다. 병든 이를 돌보는 일이 괴로움만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되고 노년의 외로움이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된다. 삶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다. 고통은 막을 수 없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이 작은 실천의 전환점에서 괴로움은 짐이 아니라 스승이 된다. 원망은 번뇌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일상 자체가 도량임을 알게 된다. 인생은 덧없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젊음은 사라지고 건강은 무너지고 사랑은 식고 인연은 흩어진다. 사람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붙잡으려 하기에 더 큰 고통을 느낀다. 전생의 업보라 여기며 스스로를 옭아매기도 하고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며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삶의 본질은 벌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다. 삶은 그저 흐르고 변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마음이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일이 억울한 짐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일이 원망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공부가 될 수 있다. 재산을 잃는 일이 불행이 아니라 무상함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마음이 번뇌를 키우면 지옥이 되고 마음이 내려놓음을 배우면 도량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깨달음을 멀리 찾는다. 산속의 선방, 경전 속의 글귀, 특별한 체험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깨달음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 깨달음은 삶을 떠나 있지 않고 삶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고통을 전생의 죄와 연결지을 필요가 없다.
지금 겪는 고통은 죄의 값이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길이다. 전생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도 없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현실적인 지혜이다. 원망은 삶을 무겁게 만들고 감사는 삶을 가볍게 만든다. 집착은 번뇌를 키우고 내려놓음은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고통을 짐이라 여기면 힘겨움만 남지만 고통을 도량이라 여기면 지혜와 자비가 자란다. 노년의 삶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한 시기이다. 그만큼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은 깊어지고 덧없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평안해진다. 떠나는 인연을 놓아주고 무너지는 건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남은 시간을 감사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삶의 모든 자리는 도량이다. 병실도 도량이고 부엌도 도량이고 장터도 도량이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전생의 죄를 묻지 말고 내생의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도량으로 삼아 살아가라. 그리하면 원망 속에서도 자유가 피어나고 괴로움 속에서도 평안이 깃든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삶의 지혜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사유는 멈추지 않는다. 삶의 고통을 벌로 여기지 말고 깨달음의 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 말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법문이 아니다.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다시 새겨야 하는 가르침이다.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고 인연은 흩어지고 몸은 무너진다. 그러나 그것이 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은 달라진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고 무너지는 건강을 원망하지 않으며 흩어지는 재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삶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것은 도량이 된다.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부엌이 도량이고 병실이 도량이고 장터가 도량이다. 아이의 울음도 배우자의 병든 숨결도 노년의 외로운 방안도 다 도량이다. 깨달음은 특별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 오늘 내가 한 말이 귀에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란다. 마음에 한번 새기고 다시 일상에서 되새기라. 하루에 한 번 호흡을 바라보며 생각을 멈추고 하루에 한 번 감사할 일을 떠올리며 집착을 놓아보라. 그것이 쌓이면 삶은 달라진다. 고통은 스승이 되고 번뇌는 깨달음이 된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들이여 스스로 묻기를 멈추지 마라. 이 고통은 벌인가 아니면 깨달음의 길인가? 그 물음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 바로 그대의 일상 속에 있다. 오늘의 일심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일심은 끊어지지 않는다. 내일 또 다른 사유의 길에서 다시 삶을 도량으로 삼는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